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큰 은혜를 인하여 또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므로 복잡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끌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편에 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의무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시편 107편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그것으로 이제 이 바다와 큰 호수도 되고 큰 바다도 되는데 고대에 그 어떤 지리학이나 이런 항해술이 발달이 안 됐고 지금처럼 GPS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때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무섭죠. 그렇지만 이제 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가고 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가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가지 안 가봤던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들이 자연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아마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잔잔한 바다 갔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특히 그게 지중해의 기후 변화가 심하므로 바다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해서 늘 두렵고 잔잔할 때도 또 풍랑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나서 두렵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또 평온해도 또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가지고 또 불안하고 그걸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그게 이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데 왜 병을 주시나?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병을 주시나?
근데 또 왜 죽나? 병든 것까지는 좋은데 왜 죽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 미련한 인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 잘나서 잘 살 줄 압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럼 어려움을 왜 줍니까? 간단하죠. 찾게 하시려고. 왜 찾게 하느냐?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기 잘나서 자기의 영광으로 다 돌려버리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면 고통이 있는 이것이 정말 나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렸겠죠. 그런데 고통을 주는 이유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그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서서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은 그건 종교고 미신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이 선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하시면 나의 원대로, 이거는 우리 개인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한참 지나보고 알지만은 내 원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원대로 됐으면 제명에 못 살아요. 문제가 많아.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고 막 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도구로 쓰는 이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가는, 그분이 계획한 그 삶에 내가 작은 일이라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세상에 예를 들어서 도로 청소하는 사람, 험한 일을 하는 사람, 또 배달하는 사람, 여러 어려운 사람도 많잖아요. 햇빛 가운데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세상이 알아줘요, 몰라줘요? 무시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청소 아무도 안 하고, 그러면은. 먹여버리는 거지. 지금 시골에도 양파, 마늘 캐는데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해요. 일당 13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안 해. 그리고 일할 데 없다 하고 놀아. 그래서 먹을 걸 정부에서 줘.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은,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것은 내 명예고 내 영광이지만은,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내가 하는 것에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느끼고 사는 게 맞습니다. 좁혀서 교회에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누가 알아줄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는 알아주겠죠. 이거 서서 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하는 많은 일 중에 남들이 몰라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일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거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서로 존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양반 상놈 들어가지고 일 안 하고 이렇게 뭐 가 쓰고 한자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천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밥을 안 줘야 돼. 양반들 성경에 일 안 하면 밥 먹지 말라 했잖아. 맨날 앉아서 노는데 왜 밥을 먹어? 그 밥은 누가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멸시하는 농민들이 농사지어가 다 주는 거잖아.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일이고 그 일을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칠 그 각오가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 목숨 다 바쳐서 일을 완성하겠다. 크고 작고가 내 명예를 생각하면 그게 뭐 중요하지만은 사실 내 명예를 내려놔 버리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 위치에. 그래서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에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은 모의 재판이고 가짜 심판입니다. 진짜 마지막 최종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최종 심판에 잘 받아야지. 이 초장의 인간들이 가짜 판사들, 이 거짓되고 불의한 이 판사들한테 재판 잘 받아도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름에 있는 잡초처럼 무성해라 그래라. 언젠가 겨울 되면 싸그러 죽어버리잖아요. 그 눈길을 안 주잖아요. 그냥 자기끼리 무성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31절에 보면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도를 전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기적이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이방인, 하나님 없는 백성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개돼지인데,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3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에 속한 사람도 나와서 따로 교회에 와야 되고 이방인에 속한 사람도 따로 나와서 교회에 속해야 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 그 다음에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신분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구원받은 게 이제 기적입니다. 그 고넬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구원 생각할 때마다 기쁘죠? 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데. 그래서 그 기적을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 말고도 구원받고도 사실은 이 사단에게 우리가 굴복 안 하고 사단에게 불순종하고 대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왜냐면 사단이 그에게 임금 자리도 주고 사장 자리 주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자리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자리 주겠냐는 거지. 줄 리가 없지요. 구약시대의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아무 잘못 없어도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 그냥 시비를 걸고 하여튼 죽이려고 그러고
에스더서 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미워가지고. 그 유대인이 지금도 유대인이 미움받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세상 여러 나라 중에 이란이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된 게, 이란은 나라를 세운 목적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박살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 나라가 세운 목적이에요. 그거 비슷한 게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게 그게 그들의 동맹이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유대인들을 박멸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봤을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좋다 싫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알아서 살게. 근데 나는 반드시 요거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잘못된 마음이죠. 그 뒤에 조종자는 틀림없이 이 세상 신이 뒤에서 부추기는 거야. 응? 유대인을 다 죽여야 돼. 유대인은 악해. 뭐 때문에 악한데? 하여튼 악해. 재수 없어. 유대인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 그럼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은 그럼 나보다로 공격해도 되느냐?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유대인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핵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한 60%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준비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얼마 지나면 만든다는 거지. 그럼 만들어버리면 늦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사고 총을 사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알았다는 거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는데? 그래서 가서 내가 공격하겠다는 거야. 내 살기 위해서 공격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또 맞잖아. 아니, 그냥 각자 살면 되지. 왜 죽이 없애려고 그렇게 자꾸, 맨날 결의하고 자기 동맹끼리 시합하들 막 그 강력한 테러, 이쪽에서 자기들은 테러를 안 가겠지. 자기들은 성전에 참여한 영웅이라 하겠지만, 그런 이제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날라오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 파괴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그 하수인들,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옆에 있는 것들 시켜가지고, 거기서 딱 사버려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켜도, 옆에 부추겨가지고, 무기 대주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하나하나 전부 이번에 하마스, 헤즈볼라, 또 뭐죠? 다 이제 거의 힘 못 쓰도록 반은 죽여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얼마 전에 이란 공격해가지고 방공망을 좀 많이 부숴버려가지고 비행기 와도 이제 몰라. 그 오면 미리 쏴버리면 비행기 다 공중에서 다 폭발해 죽는데 몰라. 그 시간이 더 지나면 이거 방공망 또 다 완성해버리면 또 공격하기도 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지금이 적기 돼서 공격을 해버리는데, 이스라엘을 막 박살 낸다 하지만은 수단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말뿐이지. 쏘는데 6, 7시간 날라오는데 날라오는 총알 다 마차가 없애버렸잖아요. 미국이 또 도와주고 있고, 영국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 약속을 해서 70명이 되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400년 4대를 니들이 종살이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자동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3가지가 하나님 목적인데, 하나는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진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2번째는 너희가 내 친백성이 될 것이다. 친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 3번째는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중 언약인데, 이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때도 왜 좀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요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좀 남아있는 요걸 이제 싹 밀어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란이 너무 나대고 앞서니까 이제 먼저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역사를 뭐 이래 가고 저래 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 이끌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뭐 이끌어 가는데 뭐 누가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실패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든 사람을 교체하든 어떻게 하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것도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사실은 뭐 제3의 인물이지만은 유대인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어떤 편견으로 보면, 아니, 같이 살지, 팔레스타인 사람 쫓아내면 되나? 왜 전쟁하다가 애하고 여자는 왜 죽이냐? 군인 죽인 거는 괜찮지만은, 그것도 이상해. 그럼 남자는 뭐 죽어도 되나? 군인 죽는 거는 뭐 사람이 별로 문제도 안 삼고, 그건 당연히 죽어도 괜찮고, 여자하고 애 죽으면 난리야, 이제. 막 사진 찍고 해가지고 난리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숨어 있었잖아요. 네? 인질로 그걸 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그 피해가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하버드 대학하고 싸우는 게 유대인들을 없애버리자 하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약하니까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항이 일어나는데, 유대인을 보호해라 학교 안에서 그 법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못하겠다는 거지. 이 말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나쁘다 죽여라 데모해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 우리는 자유지 뭐. 우리한테 강제로 이래저래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붙은 거예요. 지금 아주 싸우고 있어요. 나 시킨 대로 못하겠다. 그럼 정부 지원금 안 주겠다. 주지 마라. 우리는 뭐 후원금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유대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유대인 전체 인원수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이 숫자로 싸우면은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보호가 없으면 그들은 학교에 가서도 자만하면 맞아 죽지. 그렇죠? 유대인 하나에 이방인들 뭐 50명, 100명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그래서 법적으로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미움받는 게 되는 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뜻, 유행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데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 바로왕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모세가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얘기해버려요. 자,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른다 했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 바로만 여호와를 모르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몰라요, 누군지. 근데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약간 시험이 오면 흔들려서 믿음이 깨져버려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알아야지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들은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땅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고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하고 한참 뒤에 이루어지니까 100세가 됐을 때죠. 와가지고 이제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이제 그 천사가 아브라함과 대화한 걸 들었거든요. 네가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천사는 사실은 낯선 여행자죠. 그들이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사라의 이름도 알죠.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는데 바로 이름을 알죠. 사라.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스우니까 못 믿는 거죠. 자, 근데 18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이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못 믿느냐. 자,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돼. 100% 안 돼. 근데 애 낳는다 하니까 할머니한테서 내년에 애 낳는다 하니까 웃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네가 계산한 거고, 하나님은 너와 같은 인생이 아니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식을 낳았죠, 결과로. 믿음으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삭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죠. 자, 여러분들도 자식 낳았는데 기적이라는 생각은 조금은 하지요. 어디 있다가 이런 게 나왔나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뭐 건강하고 좋으니까 내 실력으로 낳았지, 요런 마음이 바닥에 좀 깔려 있어 가지고 100%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려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은 잘 안 하고 그냥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좀 도와준 것도 있고 내가 낳았다,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라가 놓은 아들이나 우리가 놓은 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그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75세까지도 자식을 못 낳게 했고 100세 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중간에 이제 믿다가 안 되니까 그 다른 방법을 구했죠.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뭡니까? 지금 아랍 중동에 있는 모슬림 국가입니다. 그 인간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대대로 원수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아랍의 10억의 인구가 누구를 골탕 먹이요? 유대인. 그럼 그 아랍의 그 씨가 어디서 나왔어요? 불신에서 나오십니다.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빨리 줘야 됩니다. 저 늙어갑니다. 안 됩니다. 빨리 줘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빨리 해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첩을 정해가지고 사라가 정해서 줬잖아요. 그거 하갈이잖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피눈물 날 일이 생긴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맨날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나는 전능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첫 번째 성품입니다. 나는 너 계산법하고 달라. 뭐 안 되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없다. 왜 너 안 된다 하냐? 내 계산법으로는 안 돼. 그렇죠. 내 계산법으로는 안 되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의 계산법으로 마치 그것이 진리고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내가 해도 안 되냐?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되기야 되겠지만 나는 그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그래, 정탐꾼들 왜 12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하고 10사람의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맞고 일리가 있느냐? 10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투표에도 마찬가지고 10대 2인데 뭐 이기지. 근데 공격할까 말까 10대 2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고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악평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악평이라고 말하느냐? 왜 내 능력을 빼고 너 능력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냐는 거죠. 나의 전능한 이 능력을 넣어가지고 계산해야지.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말이고, 믿음 빼버리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아이고야 그것도 우리 당장 맞춰 죽겠네. 어휴 안 돼. 이게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인데 정탐꾼이 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평하지 마라 나를. 이 말은 나의 전능함을 거기에 계산에 안 넣고 네 수단만 계산해가지고 네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40년 동안. 원래는 이제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당장 안 죽이고 40년 동안 방법을 바꾸어서 결국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바꾼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건 아니에요. 결국 다 죽을 때까지 40년 기다려가지고 다 죽였을 때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3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이제 야곱 시대가 열렸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 한데 야곱 시대에도 사실은 야곱의 뜻은 라헬하고만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됩니까? 몇 지파가 돼요? 라헬이 몇 명 낳았어요? 그러면 2지파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와 있었다는 거지. 그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뭐 전기도 없고 깜깜하니까 뭐 몰랐겠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따졌죠. 왜 나는 이거 싫은데 이거 했는데 왜 보냈느냐. 우리 지방 풍습이 언니 나하고 동생 먼저 시집을 못 가. 그래서 언니도 니 데리고 가고 또 동생도 니 주고 그러고 이제 또 선물로 또 그 시녀 2명 더 주니까 부인이 갑자기 4명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야곱의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라 그랬는데 4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안 행복하기는 이미 걸러먹었어요. 혼자 하고 살아도 힘든데 내비들어 이거 어떻게 행복하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게 야곱의 뜻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네. 왜 이 인생이 꼬이냐. 야곱은 꼬여. 계속 어려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라헬을 좋아해가 요셉도 좋아했는데 요셉은 또 팔려가 버리고. 근데 결국은 그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자, 이게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이 야곱이라는 뜻은 속여 빼앗은 자. 이름이 그런 거예요. 왜? 그건 처음부터 빼앗았잖아. 형님 거에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백, 즉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취리자 이런 뜻이니까 너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얍사반 야곱은 죽고 이제 이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 야곱의 12지파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자, 여기 이제 분명히 너 이름을 이제 바꾸고 내가 너를 통해서 자, 35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끼리 약속은 누가 하나 잘못하면 약속 깨지는데 언약은 우리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육체적인 왕도 태어났지만 이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너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근데 이 이루어가는 과정도,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지금 이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이제 가득 차가요. 쓰레기통에 지금 많이 찼어. 이제 가득 차면은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지금 거의 찼어요. 이렇게 들어본데 왜 심판 안 합니까? 쓰레기 봉지 값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도 꽉 채우잖아요. 예? 반채가 안 버리잖아요. 꽉 눌러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도저히 더 뭐 할 때 이제 꽉 묶어가지고 또 위에 테이프 발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빨이 담아가지고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꽉 차야지만 이제 버렸을 때 누가 봐도 할 말이 없지. 조금인데 버려버리면 뭐 또 욕할 거 아니야. 이거 쓰레기 봉지 값 많이 든다고. 그게 인간들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했을 때 왜 그래 했어요? 이런 말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것과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죄가 가득 차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들짐승에게 잡혀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뭐가 지배해요? 그는 빈 땅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들짐승이 가득하니까 가면
잡혀 죽는 거야. 그래서 200만 명을 늘려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 가야 될 이유라. 애굽에 물이 많고 곡식이 많고. 그거 미리 텃밭으로 간 게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나라 총리 되게 해서 기반을 잡아주고. 그러면 요셉은 팔려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죠.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뜻이 그들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죠. 네?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으면 당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을 거냐, 어떤 사람을 믿을 거냐, 그 사람의 성품이 믿을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직해야 된다. 정직. 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뭐 똑똑한 또 이거 다 떠나서 일단 바탕이 정직해야 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은 마귀하고 친하면 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우선 보기에는 누가 잘 돼요? 간사하면 잘 삽니까? 정직하면 잘 삽니까? 마귀스러울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왜 마귀가 대장인데? 마귀가 들어서는 종인데 지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스러울수록 높이 올라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뭐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아 올라가는데 엄청난 핍박이 와요. 주위 사람들은 다 간사한 인간들밖에 없는데 정직하게 사니까 막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걸 없애야 돼. 왜? 볼 때마다 자기가 정죄를 받아. 우리는 사기치기 사는데 이거 똑바로 사니까 볼 때마다 자기들이 기분이 나빠. 이거 없애버려야 돼. 자, 여기 이제 4대를 400년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했습니까? 사실 우리하고 같이 했죠. 네. 그러면 거기서 100년 더 하면 몇 년이에요? 한 세대? 2048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4대를 400년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세대를 100으로 잡는. 왜냐면 그 당시에 족장들은 100살 이상 다 살았거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제 100년으로 잡는다면, 뭐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2048년? 지금이 몇 년이에요? 25년. 48에서 25 빼면 얼마예요? 23 남았어요? 자,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전체 분위기상으로 하나님은 어쨌든 한 세대를 100년을 해야지 네 세대고 400년이잖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날짜 그거는 모른다 했으니까 다만 이제 많이 안 남았다, 길지 않다, 그런 부분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 왕시아 준다고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볼펜이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를 써줘야지 지가 알아서 막 글씨 쓰면 내가 이 볼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반대합니다 설락하는데 지가 찬성합니다 써버리면 버려버리고 딴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쓰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쓰시려고 하는데 이 자꾸 반대로 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합한 자.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사울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허물이 있었지만은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은 다윗은 자기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 해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으면은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안 기다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사울 빨리 죽여버리면 되지. 예? 칼로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 다윗에게 아무도 칼을 못 겨는 이유는 아들 빼놓고 칼로 왕이 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칼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 막내 솔로몬이 왕이다 말했을 때 그 말을 사람들이 거역을 못해요.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죽여버리면 돼요. 옆에 사람 다 죽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 죽여도 돼. 못 본 척하고 있으면 딴 사람이 죽여주면 내가 죽이라고 말 안 했는데 이미 죽었네?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왕자리 차지하면 되지.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니까 다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못 말린다는 것은 자기도 동조했다는 소리지.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맹세를 하고,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사달라 하니까, 보증 쓸 하나님이 제일 크시니까 하나님을 보증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자, 6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자, 16절에, 자,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의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네 돈 안 떼먹고 갚을게. 내가 돈 떼먹으면 내가 어머니 자식이 아니고 내 막 개자식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어머니 이름을. 어머니가 개 돼버리잖아. 내가 개.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어머니 이름으로 맹세한 내보다 큰 자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제일 큰 자니까 그럴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나의 보증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말 들었을 때 이게 이제 금방 그 다음날 자식 놓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이 믿었다가도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의심이 가는 거죠.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게 맞나? 분명히 약속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 어디 만나자. 10분, 20분, 30분. 이거 안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10분 안 오면 맨날 이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러면 이 약속한 것과 성취되는 이 기간이 긴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거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 딴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데 이제 자꾸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 잡아준 거.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왜 믿어야 되냐? 그분은 전능하시고 약속 한번 하면 꼭 지키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을 안 믿으면 그럼 너 누구 믿을래? 너 마귀 믿을래? 자, 마귀는 사기꾼 같습니다. 믿으면 금방 역사가 나타나요. 예?
다 사기친 사람은 그렇잖아. 딱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뭐 돈 대주고 사기쳐가지고 왕창 걷다가 날라버리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속이는 거죠. 원금에 뭐 50% 주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이자 몇 프로 줍니까? 뭐 5% 주나? 뭐. 근데 50% 준다 하면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10배 더 주마. 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한두 달 주잖아, 또. 더 큰 돈 갖고 오라고. 그럼 가만 보니까, 100만 원 빌려줬는데 금방 50만 원 주니까, 그럼 1000만 원, 500만 원 주고, 야, 1억 갖다 주면 5천만 원 주겠네? 그래, 빌려가지고 있는 돈 한 10억 다 갖다 주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나타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18절, 그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까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생명사기 안에 사여져서 다윗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맨날 걱정이라. 개 한 마리 키워도 걱정이라. 저도 소 키우니까 뭐 아프고 뭐 맨날 그러고. 근데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믿는 데도 없는데 아무 걱정 안 하면 이건 바보지. 멍청이라도. 이거 지금 뭐 어려움이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웃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 아는데도 걱정을 안 한다. 그럼 믿는 데가 있어야 돼요. 믿는 데가. 너 뭐 믿고 사는데? 뭘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자신을 믿고 살지요. 근데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똑똑하거나 튼튼하지 못합니다. 쉽게 무너져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나만 믿으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나도 믿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사실로 말미암아. 자,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약속이죠. 빼앗길 것 같은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안 뺏긴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영원한 구원의 확정을 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타락한다는 거지. 너 그래 하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해야 주일날 또 오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너 이제 무슨 짓을 천국 가고 그러면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결국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계속 협박을 해야 됩니다. 그 협박을 받으면 또 내 꼬라지를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 협박이 들어와. 믿음이 깨져.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고 변함없고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아는 것만큼 믿음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마귀가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갈라버리려고. 그리고 자,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신약에 왔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니. 자,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원찮아도, 자, 이스라엘이 시원찮아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은다 그랬어요.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무너졌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욕먹는 건 당연하고, 너 아버지, 너 하나님은 누구냐? 정말 무능하다. 이렇게 어려워도 못 도와주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까지 욕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다시 독립을 시켜준 것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지금 또 이스라엘 이 신앙이 안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고 있는 사람은 그 인구의 한 30%밖에 나머지 70%는 동성연애하고 그것도 개판이에요. 그 요번에 그 뭐 1200명 죽을 때도 동성애 파티를 사막에서 하고 있었어요. 70%는 안 믿으니까. 그 러시아 같은 데 살다가 살기 힘드니까 뭐 야매로 신분증 얻은 사람도 있고 그거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또 이디오피아 같은 그런 데 살다가 유대인 그거 뭘 물어줘. 그거 가서 뭘 해도 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한 30%, 35%밖에 안 되고 국회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50% 이상 돼야지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하고 연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 같이 정치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깨버리면 총리 날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반드시 복을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도 그 유대 백성의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을 편들고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슨 말을 했는데 대놓고 대들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유대인은 합니다. 요번에 전쟁한 것도 미국은 싫어했잖아요. 지금 평화협상을 한창 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쟁해버리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공격할 때 유대인 안 도와주죠. 그럼 미국이 또 난리 나는 거야. 반드시 도와줘야 돼. 이 일 저질러버리면, 하지마. 그래서 저지르고 나면 또 도와줘야 돼. 뭐 부모가 그렇잖아. 자식이 뭐, 아무 나쁜 짓 해도 일 저지르고 나면 누가 문제 풀어야 돼요. 뭐 풀어줘야지. 어떡해. 안 그러면 깜빡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일 저지르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래도 저질러 버리면은 또 다 도와줘야 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무기 다 대주고, 다 정보 다 주고, 포탄 날아온다. 이거 쏴라 해고 못 쏘면 자기들이 쏴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안 그러면 벌써 다 없어지지.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해봐. 다 미국이 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든 그들 편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왜 그 이란 나라는 목적이 유대인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됐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신전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책임자가 종교 지도자예요. 실권자가. 그 밑에 뭐 장관 대통령이 있지만은 최고, 옛날에 호메이니 하던 그 사람, 그 밑에 사람이 그 최고 지도자가.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따라야 돼. 공격해! 하면 공격해야 돼. 지가 신도 아닌데 말이야. 유대인을 그렇게 대적하니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죠. 좀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잘 죽이잖아, 또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죽을 판인데 이 공격하는 것을 이게 정당방위라 해서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또 자기가 그런 처지다 가면 자기도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겠다는데 달라드는데 가만히 앉아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보력으로 보니까 이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쟁하는데 항상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인데? 니들이 어쩔 건데?
우리는 붙으면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수수기 같은 단어죠. 벌써 망해야 되는데도 안 망해. 근데 지금 망하게 갈수록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니 바다 밑에 뭐가 자원이 발견됐는데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팔면 부자래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파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거는 파면 막 나오는데 엄청 많이 들었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이 머리가 좋아가 세계의 어떤 이 전체 흐름을 잡아요. 경제고 뭐가 전부 다 IMF고 이런 거 전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유대인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얘기 말하자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믿는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라. 그분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선하게. 자, 로마서 8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을 쭉 살아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거 참 문제가 많은데 싶은데 지나고 보면 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구나. 그걸 이제 인정하게 돼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요셉이 얘기했고 야곱이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훔치고 보니까 결국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닫는 것도 죽음도 우리는 평생 남의 죽음밖에 경험을 못해요. 내 죽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지? 남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는 것이에요. 내 죽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이미 늦어. 손 넘어가는데 뭘 배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 미련한 거라는 거지. 나는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미 그때 늦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초상집에 많이 가보라는 게 떡 보러 많이 가라는 게 아닙니다. 초상집에. 왜 자꾸 가보라 그래요? 인생의 결국을 한번 봐라 이거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안 죽었습니까? 맨날 뉴스 나오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잘났지 뭐. 잘난 척은 잘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미련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남의 인생을 통해서도 배우는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뿐 아니라 내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구나. 이게 이제 한번 정리가 돼요. 그 첫 번째 크게 한번 탁 하나님 눈 띄워준 게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으셨구나. 그땐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이 아름다운 선을 내게 주시려고 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 더럽게 안 풀리네. 왜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 이거 재수가 오미 붙었나? 왜 이러나? 이렇게 이제 맨날 징징징징 하고 다니다가 어둡게 살다가 거의 지하실에 반지하에 살다가 빛이 없는 삶이에요.
그 구원을 받고 이제 빛을 받은 거야. 늘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만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하나하나 떼보면 영 안 좋은데 딱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자, 구원받고도 저도 구원받고 막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어요. 몇 바퀴 돌아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게 가장 내 인생에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뭐 어디서 나가라, 뭐 가라, 마라, 뭐 쫓겨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순간순간 보면 안 좋아.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니도 내 입장 대봐라 그 말 나오나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 하나? 할 만해야지. 원망할 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 쉽게 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 보면은 결국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 보면 이상한 조각인데 다 뭉치면은 결국은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달을 수도 없고. 시편 34편입니다. 이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제 시편을 쓸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34편을 보면 34편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맛을 본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나를 태클 걸고 어렵게 하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누가 어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광야에 끌어다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고 힘들게 하는가?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 해도 주인이 먹을 것하고 입을 건 줘야 안 줘요? 잠자리도 줘야죠. 먹이고 재우고 해야 그 다음날 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밥 안 먹는다 그러면은 군대에서는 밥 안 먹으면 때립니다. 네 몸이 네 몸이냐? 이 국가에 잡힌 몸이니까 먹어. 입맛 없어. 그래도 먹어. 그거 안 먹어도 벌 받아요. 왜냐면 먹고 잘 자야지 그 다음부터 일하니까. 그래서 잠자고 먹고 이거 다 줘요. 그래서 이제 종살이 해도 이제 먹고는 살았는 거야. 물론 이제 소망은 없죠. 근데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니까 기분 좋았어요. 광야에 딱 오니까 잠자리도 없고 이불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더 좋았다 하면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구원 취소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왜 일로 끄지면 종살이 근성으로 살던 것, 사람이 종이 되어 살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즉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주인이 네 목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산다 그게 아니라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한테든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광야에서 가장 경험하기 좋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식탁을 먹어본 사람 그랬다. 광야에서 즉 형편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 사과도 먹어봐야 됩니다. 사과 먹어본 사람은 사과 얘기하면은 입에 침이 생기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사과 얘기해도 그냥 얘기만 열심히 하지. 너 체험한 적이 없는데, 침 생기는 게 없죠? 뭔지를 모르는데, 맛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성품들을, 그거는 뭐 성경에만 돼 있지만 나는 몰라, 이래가지고는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너 그래가지고 어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일 안 하면 되는, 그럼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죠. 뭐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루하루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힘 가지고 어디 쓰려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위해서 가면 좀 너무 막연하고, 네 이웃을 위해서 쓰겠느냐?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쓰려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네한테 해준 게 뭐 모자란다는 뜻인데 더 달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뭘 구할 때, 이게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죽거나 사나 주를 위해 살아라 그러는데, 주는 막연하고 이웃을 내 몸에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럼 내가 네게 힘을 주고 돈을 주고 시간을 많이 주면 네가 이웃을 위해서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쓰겠느냐? 쓰지요. 그러면은 그 중심에서 쓴다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은, 그럼 이 사람이 잘 분배하니까 하나님이 쓰는 통로로 너무너무 합당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넣어주면 주머니 챙겨버리고, 넣어주면 챙겨버리고, 자꾸 달라 그러면 이 거머리 같은 놈 아니냐 이거? 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뭘 주세요 했을 때 어디 쓰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돈 주세요 그러죠? 물어보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어디 쓸 건데? 참고서 사게요. 줘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친구하고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좀 줘요. 그러고 오늘 친구하고 한잔 하려고 하는데 좀 주세요. 뭐 고등학생이 한잔 한다 이런 데 하려고 하면은 있는 것도 뺏고 싶다 이러면 뭘 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줬을 때 이거 더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주는 게 좋은 거죠. 그 힘 좀 주세요. 저놈 죽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놈 죽이게 힘 좀 주세요. 그런데 힘 줘버리면 아마 여러분 힘 많이 줬으면 많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놈 저거 막 그냥 이런 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 내가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을 똑바로 배워야 될 이유가,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만이 그 길이 열려집니다. 그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줄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는 이웃을 위해 어떻게 윤미향이처럼 또 고발당할라. 모 의원처럼 불쌍한 할머니 위해서 돈 내세요. 위안부 할머니 돈 거다 가지고 누가 좋아졌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좋아졌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졌어. 그 열심히 돈 낸 사람도 한참 내다 보니 기분이 나빠. 없는 돈에 불쌍한 할머니 도와주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이 좋아하네? 그럼 한 번은 속겠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속아요. 속을 리가 없지. 속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주님의 일이란 게 뭐 거창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면, 건강 주면 내가 기분 나쁜데 맨날 좀 줍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있는 건강도 안 주는 게 낫지. 건강 좀 패니까. 자,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 하나님이 뜻을 우리 인간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없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통치 못합니까? 다윗 찾으면 돼요. 그 솔로몬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라 반 쪼개버리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도구로, 내가 글씨 쓰는데 이 펜을 쓰는 거예요. 이 펜 아니면 다른 펜을 또 쓰면 돼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청직이고. 9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자원하는 마음,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감동된 마음으로 좋은 마음인데, 이것도 주님의 뜻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열심이 전체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순간순간 조각조각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마음의 감동이 move on,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마음이 자기 어떤 가치관은 꼭 묶여 있다가 이제 마음이 움직인 사람, 감동받은 사람,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지, 어느 한 인간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들어서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이것이 감사하고,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큰 구원을 주시고, 이게 기적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과 타협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리는데, 이 타협해버렸다는 것은 그 힘을 잃어버려요. 순결한 처녀로 살아라 그랬는데 세상과 짝해버리면 그냥 뭐 창녀처럼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여인으로서 부름받을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로 여기고, 그걸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뭐 10달란트 받았든 5개 하나 받았든 그 10개 5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적게 받으면은 에이 이런 거는 안 해, 땅에 묻어버리고 말 거야, 이것도 악해. 작은 거라도 해야죠. 돌담 샀는데 큰 돌도 쓰고 중간에 작은 돌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돌담 못 사잖아. 돌담 아시죠? 요즘은 세면을 사도 잘 사야 돼요. 잘 맞춰가지고. 그 뭐 이상한 돌도 탁탁 맞춰가지고 쫙 사야 되거든. 어떤 돌도 쓰임,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지거든. 그렇게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 달라고, 내가 큰 거 주면 크게 하면 섬깁니다. 하나님이 잘 안 속습니다. 큰 거 주면 너 주머니 많이 챙기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내 이 그릇을 깨끗이 준비해야지만이 많이 담아주지. 예, 담아주기만 해봐,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담아놓은 것도 흩어야 돼요. 왜? 그거 쓰는 게 죄거든, 그것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이 연결돼서 복 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아야 돼. 여호와가 대장인데 그분하고 마음이 잘 맞아야지 잘 풀리는 거지. 자꾸 어긋나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또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좋으신 이분을 믿는데 우리의 삶을 또 완성시켜가는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또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바울이 한 얘기인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바울이 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내가 염려해야 돼요. 야, 네 마음 편한 거 보여.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있지.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덜 불안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의인들도 시험 들 수 있는 형편입니다만 그들은 여름날의 잡초처럼 무성하지만 곧 쓸어 없어질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굳세게 잡아서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 영혼의 닷으로 이 말씀이 잡아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